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숨을 대가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과 자유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도 다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우리에게 이 자유와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 마음껏 정말 사랑하며 살려고 주신 이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을 하나님 값을 치러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단의 사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서 진짜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자유와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증한 이단의 사설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쫓겨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오니, 하나님, 두려움은 복음이 아니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두려움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성도님들 혹시 그 미절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영화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장 무섭게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귀신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무서운 영화는 저는 미저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저한테 가르쳐준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왜 무섭냐,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에 애니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이유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여자인데, 이 동네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제 어느 날 새로운 글을 집필할 목적으로 조용히 글을 쓰고 싶으니까 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이 시골에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고가 난 상태로 정신을 잃었는데, 이 앤이라는 여자가 기절해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기절해 있는 상태로. 그리고 나서 이 작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해요. 착한 것 같죠? 천사 같죠? 그래서 영화 초반을 보면 이 여자가 정말 천사처럼 그려집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다친 사람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헌신적으로 돌봐주니까 이 작가가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 여자가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 작가가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망치로 이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없게 돼서 침대에 눕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천사처럼 이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저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안도했던 게 뭐냐면, 이게 영화 캐릭터겠지. 이게 사람을 좀 더 무서운 존재로 이제 설정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성격을 만든 거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경악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의 행동이 전형적인 이 뮌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정신질환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증후군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의 캐릭터가 존재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동물의 다리를 일부러 자기가 부러뜨리거나 새의 날개를 부러뜨린 다음에 자기가 준 상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요. 또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뮌하우젠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있죠.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냐, 세상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는 이 칭찬과 이 인정에 목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싶은데, 내가 사람들한테 천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 욕구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끝내 하는 짓이 뭐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자기가 기르는 개의 다리를 자기가 부러뜨려요. 부러뜨린 다음에 얼른 이 병원에 안고 가가지고 울면서, 선생님, 우리 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우리 개 좀 돌봐주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야, 우리 동네에 자기 개를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동물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 칭찬이 너무 좋으니까 그 칭찬을 들으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자기 개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스티브 호킹이라는 이 돌아가신 천재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아시죠? 그 루게릭병은 아닌데 하여튼 근육이 이제 소멸하는 병인데, 이분이 늘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늘 입술이 터지거나 뭐 칼에 어디가 베이거나 아니면 이제 팔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을 자주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휠체어를 끌고 늘 병원을 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던 사람이 누구냐? 일레인이라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장애인인 이 자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이 여자를 보면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천사 같은 아내 덕분에 지금도 저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몸에 난 모든 상처를 그 여자가 낸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날은 이 박사의 팔을 일부러 부러뜨린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이 여자가 뮌하우젠 증후군인 거예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로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가 뮌하우젠 증후군이고 내 몸에 난 모든 상처가 이 여자가 낸 거라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성품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천사 같은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착한 성품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지 성품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에 속지 마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미절이라는 영화의 앤이라는 여자가 뮌하우젠 이 증후군에 걸린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영화 중에서 남자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뭐 하나 행동을 해놓고, 나 잘했어요? 나 잘했어요? 나 잘했나요?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이 병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의 착한 삶으로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목회의 목표가 저의 능력과 제 성품으로, 완벽한 저의 매너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족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죠. 복음으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 성품으로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병원 가야 됩니다. 어떻게 만족시킬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박현성 목사님한테 실망했어라고 하면 그날부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제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제 성품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이 없겠습니까? 있죠. 복음 때문에 다니는 거지, 예수 때문에 다니는 거지, 목사 인격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데 내가 복음이 아니라 제 능력과 제 성품을 가지고 만족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저는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상하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주장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율법 사랑해야 됩니다. 윤리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윤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윤리가 뭡니까? 동성애자한테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편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인정해야 되지만 동성애를 하는 당신도 인정하라는 게 요즘의 윤리예요. 저는 그런 윤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율법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잘못된 성적 지향을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비판하는 게 뭐냐? 바울은 율법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너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그 거짓 주장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거에 도전할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사람도 만족 못 시켜요. 그런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이걸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보리라.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어내 보리라.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만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마침내 그 율법은 그 사람에게 선언하는 게 있어요. 너 사형. 여러분, 율법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만족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지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는 날보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킬 만한 의의가 없어요. 반드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도전하는 인간에게 마지막에 사형을 언도해요. 넌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사형이야.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 즉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사형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사랑하지만 율법주의는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대신 예수님이 사형이라는 형벌을 대신 당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그는 나를 이제 영접해 주세요. 여러분, 율법을 완전 완벽히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겨놓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라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걸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14절에 하는 말처럼 내가 한때 유대교를 믿어봤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나도 한때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아 보려고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보니 결론이 뭡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걸 깨닫고 나니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걸 시인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나 대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안 되는 나를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 안에 율법주의, 즉 다른 복음이 있을 때 늘 과시하는 게 뭐냐? 훌륭한 나, 뮌하우젠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훌륭한 나, 너무 천사 같은 나, 사랑받을 만한 나, 노력하는 나, 늘 이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뭐 불안해요. 실수 하나를 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늘 예민해요. 그래서 그리고 의외로요, 열등감이 너무너무 심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실수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셨을까?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래놓고 착한 행동 하나 하면 그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이러면서 기분이 아주 그냥 하늘과 땅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위선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달라요. 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과 나의 속마음은 달라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건진받은 존재다 라는 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되는 나를 솔직히 고백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안 되는 모습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당신은 사랑하지 않겠냐고.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진짜 복음에는 거짓이 없고 두려움 없이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천사인 척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툭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안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내놓고 안 되는 나의 모습이 뭐냔 말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안 되는 모습, 되었다 함이 없는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은 그걸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그거 할 수 있어야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 되는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결론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해서 지금 제가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목회를 하는 게 60에서 65는 기쁨이에요. 당연히 기쁨이죠. 지금 한일교회가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저를 되게 기쁘게 해요. 기쁘게 하는데, 이 안에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왜 두렵냐고 하면, 제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계속 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을 못 받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언제쯤 충족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거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별 인생 없는데 내가 이것만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훨씬 편해지는데, 이게 안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 동생한테는 이기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삶의 궤적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꾸 이게 안 내려놔져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게 이게 안 내려놔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이거 사실이거든요. 받아들이면 편해지는데,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자꾸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두려운 거예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끝없는 욕심을 채우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늘 순간순간 이 괴로움이 해소될 때가 언제냐면, 나의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나 때문에 실망을 안 하신다는 걸 느낄 때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럼 늘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안 되는데도 애써줘서 고맙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발버둥 쳐줘서 고맙다. 넌 언제나 이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몸부림치고 애써 보려고 이 몸부림치는 그 약간의 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있죠. 그걸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그 보잘것없는 걸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제가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여러분, 나는 연단받을지언정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저는 새벽마다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제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안 되는 모습이 뭐가 있으십니까? 되었다면 없는 여러분의 모습은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거 놓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주님, 이게 안 됩니다.
제가 또 안 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문제가 그렇게 안 돼요. 늘 이 문제랑 싸워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근데 늘 더 갖고 싶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그냥 시계만 보면 그렇게 탐이 나요. 실망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제 모습인데 어떡해요. 그래서 맨날 진짜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계도 멀리하고 발버둥을 쳐요. 안 돼요. 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언제 피리수첩 나갑니다. 수갑 차고. 아시겠죠?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뭐예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걸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오직 예수야.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안 되는 네 모습 붙들고 이렇게 날마다 새벽 예배에 이어폰 끼고 새벽 예배 들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너의 그 모습 사랑해. 성공하는 너의 완벽한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내 앞에서 아파하는 그 너의 정직함을 나는 사랑해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쁘게 여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를 벗어난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자유함이에요.